오늘 함께 보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lum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차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경배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포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바르고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대답할 말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고 우리가 신학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읽으신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특별히 우리가 41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믿음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장 42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에게도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제자들을 이제 그 격려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했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마땅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즉시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내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 결코 뜻에 순종하기로 이제 그 결정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했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생각대로 안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이제 안 풀려지면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왜 어렵냐?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면서 우리가 참 그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우리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채찍은 그냥 뭐 우리가 해초리나 아니면 뭐 말을 타는 기수들이 말을 이제 때리는 그런 종류의 채찍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채찍은 우리가 가죽 끈으로 만들어서 이 가죽 끝에다가 예를 들면 뭐 그 나비라든가 혹은 날카로운 뼈 조각을 이제 박아가지고 이제 만든, 그러니까 그 회초리 여기 채찍을 한번 내려치면 그냥 따끔할 정도가 아니라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혈관이 터지는 그런 아주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이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어떤 때는 매질하는 사람이 이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 후에 오는 것이 뭐냐? 육체적으로 우리가 심한 우리가 고통을 맛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그분께 가시나무로 간을 입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가시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카시아 나무 가시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예를 들어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머리에 살짝 올려놓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씌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살짝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 가시로 만든 그 이제 나무 간을 이제 머리를 향해서 눌렀을 때 그 가시가 찌르는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를 들면 우리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가시로 간을 씌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시고 이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런 아픔을 겪으신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는데 당신에게 찾아온 그 이제 대가는 육신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고통 앞에 그 고통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느니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육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의 의미는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우리가 징벌들을 우리가 대신 그분이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맞으셨고 내가 써야 될 가시관을 그분이 쓰셨고 내가 이제 못을 박혀야 될 그 못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질고와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모양의 고통과 아픔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가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나는 이걸 원치 않았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들여졌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아픔과 고통,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런 고통과 아픔은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입고 고통을 겪었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은 아직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겪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후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몸이 아파도 어떻게 요즘 약이 좋아서 약을 먹으면 그 순간적으로 그 고통은 조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기 정신이라고 마음의 심령 가운데 어떤 고통과 아픔은 정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예를 들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자마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이제 도축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다루었습니다. 쇠사슬을 묶고 끌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이제 인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우가 아니라 우리가 짐승처럼 다루었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조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색 옷을 입히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해서 그분에게 격려해 이르되 유대인들이 왕이다,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께 경배하며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지시면서 우리가 다양한 고통,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우리가 비웃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맞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누가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흉을 보고 조롱하고 뭐 쭈쭈쭈쭈 하면 어떻게 기분이 그냥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빈정거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롱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참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맞대항은 안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정말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셨고 피로를 채워주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밑에는 예를 들면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 거는 모르니까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잘 아는, 내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그것은 정말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시면 지나가던 자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일어나라. 우리가 31절에도 보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멸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침을 뱉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침 뱉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럴 힘이 없고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을 빼서 이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꼽아라.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한다면 하늘의 12대 영이라는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저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한다면 저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수모와 조롱과 우리가 수치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고,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리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번 저에게 문자를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 왜 문자를 그분한테 보냈는가? 코로나로 한참 힘드니까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못 본 사람이니까 참 교회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에? 얼마나 힘드냐. 그냥 격려하고 위로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답이, 아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신없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 이름을 찾는다?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비난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정신적인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우리가 따돌림을 당한다, 그건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죠. 저들이 나 왕따하면 나도 저들 왕따 해버리지.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에게까지 배척을 받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없이 모두 다 버림을 받았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이제 이 고통 가운데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분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이제 그래도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도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고 그 죄값으로 이제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받으시고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받아야 될 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시고 이제 묻히시고 우리가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안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우리가 버림을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했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가 없느냐? 이제 다음 세대 신앙인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다양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이제 그 압박과 이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릴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든 그 현장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귀한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